박수 한 번 더 합시다. 근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19구역 식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그 믿음의 참 순수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참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주자가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참 은혜라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면면들을 다 보셔서 잘 알지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19구역 찬송 특송하는 거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믿음의 삶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아주 젊었던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신약 성경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내가 2000년 전에 직접 배웠다면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참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도 직접 듣고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도 직접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게 참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큰 일이었을 것이다. 그게 제가 신학에 처음 입문을 했을 때 강의를 들으면서 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2000년 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2000년 후 내가 지금 주님을 신앙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쩌면 2000년 전의 그 제자들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령의 현재 함께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고 2000년의 간극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여기서 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 중에 김동인이란 이름의 작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라는 수필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또 수필을 써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사람인데, 무지개라는 수필은 그런 내용이에요. 한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이는 무지개인데 곧 잡을 것 같아요. 그 소년이 산을 넘습니다. 계곡을 지납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 무지개인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가져온 식량도 떨어져 가지만 이 꼬마 아이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무지개를 쫓아서 강을 넘어오고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고 높은 산을 계속 넘어가요. 근데 수필에서 다른 어린 친구들을 또 만납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저거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고 저쪽에 진짜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일러주는 친구도 만납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기와장 하나, 깨진 기와장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무지개라고 쓰고, 야, 이게 무지개야 라고 하면서 놀려댑니다. 근데 꼬마 아이는 실망하지 않고 저 눈앞에 보이는 무지개를 따라서 계속 그 걸음을 재촉해서 여행길을 가게 되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잡지 못하는 무지개지만 너무 아름답고 그 손에 잡힐 것 같아서 계속 쫓아가요. 한 호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수에서 얼굴을 씻기 위해서 호수를 내다보는 순간 충격을 먹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김동일이라는 작가가 이 무지개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과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써서 나가는 모습인데,
그런 허망한 잡히지도 않은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라고 교훈을 주고 꼬집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 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교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실패할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갈증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답으로 알고 행복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방법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무지개를 잡으려는 이런 인생길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내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탐욕,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또 차별되는 가운데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해서 이 여인의 심정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쫓았던 것은 뭘까요? 결국 허상이고 탐욕이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길을 행하셔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성경의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와 같이 여기고 이방인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동편적으로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로 애써서 올라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갈릴리라기보다는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지 이미 예견하셨어요. 맞죠? 바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아까 소개했던 탐욕을 쫓아가는, 그러면서도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왠지 닮아 있을 법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내게 물 좀 달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외에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답변하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차갑게 반문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9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탐욕,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기의 삶이 무너져린 상황 가운데서 왜 유대 출신으로 보이는 한 청년의 요청은 굉장히 귀찮고 마음에 달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접근인가요? 영적인 세계를 일러주시고자 하는 선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극히 육체적으로 대하게 되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해도 그 모습, 그 목적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교훈하실 예수님을 조금도 기대하는 마음이 여인에게는 없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물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아멘 하시는 모습이 주님과 교통하는 모습으로 성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만 이해하고 감동할 뿐이지 이 여인은 뜨뜻미지근한 모습 가운데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생수에 대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가 주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샘물,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샘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물이 맑고 영양가 거의 좋다고 해도 시절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폐허가 되고, 그죠? 우물 자체도 폐우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샘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행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샘물,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어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 축복하게 하는 주의 샘물을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입장과 이 모습에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으로 받은 선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답변하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좀 얼른 보기에는 이 여인이 그 영생의 물을 소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물 기르는 건 너무 귀찮습니다. 사람들의 내 모습이 띄어서 보이는 것도 싫은데 그런 물이 있어요? 내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물을 먹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영생하는 샘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이 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물을 마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기 계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서 왜 이렇게 능력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대답했지만 우리는 돌아설 때 혹시 이 연의 모습으로 순간순간 비춰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몇 가지로 성경은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마이크로파의 적은 소리로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어떤 면에서는 간절하게 우리가 듣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시 울으실 수 있다면 울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깨닫지 못하는 범죄가 내 안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이며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의 존재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에 결단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가? 나의 이기심,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성령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질 않아요. 좀 이따가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봅니다마는 제사를 드린 여인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는 여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빈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셔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의 귀재들 가끔 TV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몇 개국어를 할 수 있다. 한국어를 포함해가지고 뭐 러시아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때 부럽잖아요. 세계 여행을 가다가 각국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제법 말로 이렇게 떠들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몇 개국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자신 있는 말은 한국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안 돼요.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독일에 처음 가가지고 영어는 어줍지 않게 좀 통화를 했는데 독일어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독일 사람도 딱 기준으로 해서 한 5, 60대 이하는 영어를 좀 해요. 근데 5, 60대 이상이 되잖아요. 영어를 못 합니다, 독일 사람이. 얼굴은 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독일 사람이 영어를 못 해. 그럼 뭔 말 합니까? 독일을 잘하는 거죠. 그 독일을 배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독일을 좀 배웠죠. 우리 큰애가 이제 독일 학교를 다녔고, 근데 제가 독일어를 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한테 내가 맨날 자랑했거든요.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를 고치러 공업사에 갔어요. 독일에 있는 공업사에. 가서 용케 잘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의사소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큰애한테 자랑했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아빠 뭐야? 그러니까 내가 공업사에 갔다 왔는데 아빠가 독일어로 잘 얘기해가지고 자동차를 잘 고쳐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막 놀라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지. 아빠 독일어 대단하지? 아니, 그 사람이 대단해. 야, 아빠 독일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 녀석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저보다 훨씬 독일을 잘하게 돼가지고 제 독일을 무시하는 순간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저 못하는 독일을 알아듣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언어권 속에 살아요. 하나는 육신의 언어를 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언어는 세상의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그려보시는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인 언어로 열려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던 여인인데 영적인 귀도 열리지 아니하고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잘나고 뭘 갖춰진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자기의 욕심만을 드러내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제법 어떻게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헛된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헛된 욕망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영생을 이야기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감사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도무지 그런 응답을 예수님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 그런 물이 있어요? 물을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게. 이런 단순하고 무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극하죠. 네가 참 욕심이 인간의 탐욕 속에 있구나. 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딱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언급의 말씀이죠.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17절 상반절에 여인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에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용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셨지 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기를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뚫고 내 상황을 아는 거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얼핏 보기에는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이시군요. 나를 알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바꾸죠. 순간 창피해진 거예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냥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숨기고 싶은 거죠. 자기의 모든 삶의 현장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꿔서 대화의 물꼬를 다른 데로 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바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 여인의 모든 삶과 이 여인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하게 보이고 우리가 어리숙하게 보이고 자꾸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혹간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획하신 자는요 엉뚱한 모습을 갖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회피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으면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말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고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얼른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말, 이게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이 얘기는 예수님 앞에 시비거리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차별받아왔고 내 삶 때문에 무시당해왔고 당신이 선지자라면 선지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면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 여인의 질문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정통으로 볼 때 예수님 훨씬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됐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 전통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방화되어 왔어요. 모든 왕들이 범죄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개처럼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씁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대에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디에 만들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배경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요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만 있다고 한다.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당신의 동족으로 벗어버려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로 이해하는데 당신 선지자라고 내가 말한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내게 말할 것이오?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 진리를 찾고자 물어보는 겸손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앞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엇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도 누구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을 받고서 이 여인을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원래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일러줄까? 예수님이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책망하는 대신에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아마 지금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팔이라도 잡으시면서 눈동자를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눈을 뜨셨겠죠. 화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눈빛으로 이 여인을 그대로 응시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23절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남유대 후손이다, 북이스라엘은 개와 같다, 이렇게 흔히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것으로 와서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차별하는 그런 모습에서 멀어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할 수 있고, 사람은 미운 사람, 고마운 사람, 싫은 사람, 즐거운 사람 나누어 가지고 파당을 짓는 것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진리가 선포됐지만 이해를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있어서 정말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너를 인도해 내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속삭임이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고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여 그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영과 진리. 물론 구태여 꼭 해석하자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진리는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고, 영은 성령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사람의 영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이자 특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온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고, 누구의 인도함 받아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영생의 샘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 무엇인지를 그 앞에 나아가면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 앞에 서 있도록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일로 주는 거죠.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내게 한 말에 너는 잘 귀 기울여서 나와 함께 해라.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이 여인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동일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때 변하게 되죠. 예지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29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여인이 한 얘기예요. 동네에 가서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때서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함에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역사와 회복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